한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뇌성 마비가 되고요. 전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태어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결핵으로 병이 들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집은 매우 가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전신 마비가 되어가는데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수없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도 중에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녀의 심령에 찾아오게 되니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삶이 하나님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을 꿈꾸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게 바로 뇌성 마비로 태어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시이고, 이 시가 주 찬양 1집의 타이틀곡이 되어집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뇌성 마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나니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힘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를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부를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에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있는데 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딸에게 장난감 집을 선물했습니다. 그 집이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IT에 사는 에드송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에드송은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됩니다. 어떤 이는 한 달에 5만 원이면 생활비가 되는데 어떤 아이는 수천만 원 장난감을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삶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환경의 비전이 아니라 영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공평하게 보십니다. 어느 누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영혼의 축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실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몸에서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은요, 몸에도 있지만 내 영혼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자리는 몸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이고 영혼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찾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어느 쪽으로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두 명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심심하니까 한 친구가 제안합니다. 우리 술집에 가서 도박 한번 해볼까? 두 친구는 마음이 맞아서 술집을 향해 가던 길입니다.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경의 한 구절이 쓰여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씀입니다. 청년이 그 말씀을 보고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함께 온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 함께 가보지 않으련? 그때 친구는 화를 내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친구는 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교회에 간 친구가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죄수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클리블랜드와 함께 도박장으로 향하던 그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때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도박장으로 향했던 그 친구가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도박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30여 년이 지난 이 즈음에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말씀을 만나는 삶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그 이상의 삶을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는 형들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의 삶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무엇이 다른가 보니까 실은 몸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차이를 몸의 위치, 가진 것, 보이는 것에서 찾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의 위치에서 그가 어디로 무엇을 이룰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는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그 이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고 그에게 꿈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꿈을 꾸셨습니다. 7년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겨운 삶을 경험합니다. 그때 요셉을 키워 놓은 것입니다.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가뭄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꿈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꿈 속에서 힘을 키워야 하고 그 힘이 나를 향해서만 흐르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꿈 너머의 꿈이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즈음에 그는 수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실은 많은 카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예수님 카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카드를 과감하게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를 그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품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카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힘들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남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 고민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 카드를 꺼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카드에 결단과 각오를 더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카드 그리고 믿음, 각오가 더해지니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카드입니다. 또 하나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은 신앙의 다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승리 방정식, 살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그런데 어디에서 죽으시렵니까? 환경에서 죽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으시렵니까? 말씀 앞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김재범이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의 금메달이 기억에 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를 할 때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체 왼쪽 부위는 거의 불구에 가깝고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등 부서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달고 살았다. 유도 대표팀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김재범 선수의 몸을 보니까요.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고 그의 몸을 치유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점에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도 이렇습니다. 어깨와 무릎, 팔꿈치,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탈골된 어깨는 물렁뼈가 찢어져 있고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각도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모든 관절에 문제가 있다. 김재범 선수는 어깨와 팔꿈치만으로도 최저 장애 등급인 6등급은 나올 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올림픽을 참여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4년 전에도 올림픽을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지만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기로 각오하고 했어요. 이겼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죽기 살기로 할 때 졌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김재범 선수 분명히 크리스찬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도에 참여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이 김재범 선수의 실력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건 각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오가 있으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각오를 빼고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빼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각오가 없으니까 환경이 크게 보입니다. 어려움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몸이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을 잃어갑니다. 혹시 마음의 힘을 잃어서 자꾸 낙심하고 낙담하고 지쳐있는 영혼 없습니까?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각오를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야 체험은 힘의 근원을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마귀 공격이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강화시키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몸은 극도로 필요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모든 흐름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극도의 두려움, 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그 기도 응답은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각오이고 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는 용기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호주에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고 또 온전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그의 삶은 절망입니다. 몇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도리어 정상인들을,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닉 부이치치가 많은 강연을 하는데 초대 강연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닉 부이치치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집니다. 손과 발이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닉 부이치치는 그걸 거절하고 혼자 의자에 다시 오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관중들은 그걸 너무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닉 부이치치는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관중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고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관중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일어나는데 당신들은 왜 일어나지 못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수많은 관중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지 못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픔과 고난이 없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에게 더 힘든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 출발이 말씀으로만 살지 말고 떡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 우선순위를 선포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 떡과 말씀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 우선순위로 자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혼의 힘을 잃어갑니다. 영혼이 힘을 잃으니까 삶이 무너집니다. 몸이 약해서 무너진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보이는 것이지 몸이 환경이 힘들어도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 얼마든지 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죽어가니까 무너진 사람들 세상에 태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대리석 상점 앞을 지나다가 거대한 대리석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리석을 사려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리석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10년간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으로 유명한 피에타상을 만듭니다. 똑같은 대리석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고 또 어느 누구에게는 공간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피에타상의 일부를 망치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 복원팀을 만들었고 3개월 동안 그 사진 원본과 깨진 조각들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온작자인 미켈란젤로의 눈으로 부서진 피에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원팀은 온작자의 마음을 읽는 시간에 3개월이 걸렸다. 이걸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이다. 미켈란젤로의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작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로 무너진 마음 어떻게 회복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말씀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환경보다 커가면 신앙이 자라고 환경이 말씀보다 커가면 신앙은 죽어갑니다. 말씀을 키울 것인가 환경을 키울 것인가 내 영혼의 힘은 말씀을 키울 때 자라납니다. 요즘에 참 무더위 가운데 지쳐 있는데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더위 먹지 말고 말씀 먹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먹을 때 자라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되어질 때 신앙이 온전해지더라고요. 말씀의 크기가 자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잘한 말씀이 소멸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우리도 한두 번은 말씀을 적용하다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마귀가 공격할 때도 있지만 천사가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지점에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한두 번 적용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힘이 자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